이사야서 60장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쭉 앞으로 나가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두렵고, 그리고 그 심판 때문에 엄청나게 절망적인 비극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40장부터 보면은 이제 분위기를 바꾸어서 그런 모든 형벌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구원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심을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60장에 와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씀을 합니다. 읽어드린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또한 동시에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메시아를 통한 교회의 탄생, 그리고 확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된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머리에 일어나라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라, 단순히 자다가 아니면 누웠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 동작만을 가리키지를 않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의 뜻은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하라, 또는 깨어서 활동하라.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심판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니면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이 너무나도 처절해서 그들은 마치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저앉아 좌절하고 한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일어나라, 더 이상 이제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 또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일어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어나라는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수아는 적의 어떤 군대도, 어떤 견고한 성도 두려워하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과 용기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그리고 그 패함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좌절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좌절에, 충격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요수아에게, 요수아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요수아의 충격이, 좌절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뜻밖의 대패를 했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로서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좌절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엎드려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런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요수아는 하나님의 이 찾아오심에 힘과 능력을 얻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다음 전쟁에 구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능력의 불의 응답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기도 대결에서 승리하고 바알 그리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처단한 결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엘리야 선지자 같으면 당장에 이세벨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엘리야 선지자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죽이겠다는 협박에 겁을 먹고 도망을 쳤습니다. 참 이걸 보면 엘리야도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 거리를 도망을 쳤는데 어디까지 도망쳤는가 하면은 자기 활동 영역이 아닌 남의 나라까지 도망을 갔고 그리고 다시 자기 사환은 거기 남겨두고 그리고 광야 사막으로까지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겁에 질렸고 완전히 탈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여달라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이제는 다시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말씀에 두 번이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며 일어나라 먹을 것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일어나라, 이 말씀에 엘리야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회복하고 그 뒤에 보면은 그 전에 못지않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21일이나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일으키고 또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면은 믿음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힘이 들다고 또는 고난 환난 당하는 중에 또는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충격을 받았다고 포기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그렇게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친히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직접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중에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는 중에 계십니까? 사람으로부터는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좌절해 있는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하나님 날 좀 일으켜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아니면은 병중에 있다면은 어떤 의술로도 나는 지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죽어서 이제 장지로 가는 관에 실려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책임한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고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일으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기동할 수 없는
중풍병이 들린 사람이 침상에 들려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에 하신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자, 이 말씀, 이 두 말씀의 특징은 이 두 사람들에게는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일어날 능력까지도 먼저 주셨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일으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일어나라는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나도 괴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빗방울이 땀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깨우셨습니다. 그런데 3번째 그들을 깨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 같으면은 그냥 두겠습니다. 뭐 이런 놈들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관심하게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에 이제 동참하라,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서 깨어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깨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사회의 불의에 대하여 자기가 소속해 있는 단체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은 말로서 행동으로서 일어나서 행함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이 바른 모범을 보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특별히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어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교회의 뜻은 이렇습니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현재 이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동성애가 잘못된 일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말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처벌하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 차별금지법의 골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미 낙태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국무회의에서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해도 이제는 죄를 묻지 않는다, 지난주에 국무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사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전체 교육기관의 85%입니다. 85%가 기독교인이
기독교 재단이 기독교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사학법이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이 사이에 50%까지, 그러니까 기독교 재단으로 말을 하면은 불신자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절반까지.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자체에서 그 법이 통과가 되고,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요즘 세상에 학교에서 반강제로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의문을 가질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나타납니다. 사립학교는 원래 기독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정규 교육 과정과 더불어서 기독교 신앙 교육도 하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니까 원하는 사람만 지원해서 교육을 받아라. 이게 기독교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학생만 지원을 했고 시험을 쳐서 선발을 해서 이렇게 학교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 때에 학생들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평준화를 이렇게 시키는 명목으로 시험을 치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은 뭐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서울 같으면은 경기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그냥 입학 자격만 시험을 쳐서 중학교는 무시험으로 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 공립학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정부가 사립학교에 부탁을 한 것입니다. 공립학교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학생들을 우리가 배정을 할 테니까 무시험으로 받아서 과거에 입학시험 치던 것 지원자에 한해서 이제 다 폐지하고 학생들을 줄 테니까 받아서 교육을 시켜라.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는 우리는 그렇다고 해도 기독교 교육은 예배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 하니까 정부에서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줄 테니까 학생들은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서 교육을 시켜라. 사립학교 재단들이 연합회에서 허락을 해서 받아서 정부도 허락을 하고 기독교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건학 이념이 이런데 또 학생들을 강제로 받게 된 계기가 이런데 이걸 이제 와서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게, 여러분 사립학교의 85%가 기독교 재단이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거 이제 하지 말라. 세 가지 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통과가 되었고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려는 사람의 의도는 단순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한다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지금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서명운동을 하고 했는데도 이상하리 많지 참 교회는 조용합니다. 아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빛을 발하라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빛을 발하라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읽은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어둠이 세상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어둡다는 말은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60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어둠은 바로 죄악을 상징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원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모든 그들의 미래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앉아있던 자리는 어두운 데였다. 죄악 가운데. 그렇다면 죄 가운데 앉아있다가 지옥 갈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과거와 달리 휘황찬란하고 밤에도 대낮처럼 이렇게 밝은 가운데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는 한없이 어두운 가운데서 사람들이 밝음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어두움을 찾아가고 어둠에 있기를 더 즐기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라 말씀을 합니다. 또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저기 보세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죠. 그 목적이 뒤에 나옵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빛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빛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은 영적으로 어둡게 마련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행성 벌레처럼 어두움을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 벌레들의 특징이 뭡니까? 돌 밑에 숨어 있는 것, 대낮에 햇빛이 쨍쨍 비칠 때에 돌을 이렇게 뒤집으면은 마치 큰일 났다는 듯이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그들은 두려워하며 어두운 데를 찾아가서 다시 숨습니다. 죄를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습성이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라는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라는 이 빛을 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몇 분들이 이제 성탄 트리 작업을 해서 밤에는 이렇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 트리를 볼 때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 트리를 장식할 때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빛입니다. 전구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를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3절 말씀에 보면은 나라와 왕들이 네 빛으로 나오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추는 복음의 빛을 보고서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왕들까지도 이제는 교회로 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다고 했죠. 지금 이 세대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자, 앞에서 두 구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목적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빛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그들도 빛을 찾게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만이 빛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은 태양빛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달이 빛을 내죠. 그런데 그 달빛은 달 자체가 내는 빛이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지구에 비춥니다.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오늘날 이게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보름달이 얼마나 밝습니까? 실감이 나지 않죠. 보름달이 얼마나 밝으면은 옛날에 보름달을 가리켜서 대낮같이 밝다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하기야 뭐 요즘 보름이라도 더 좋은 그 조명들이 있으니까 또 실내가 환하게 밝으니까 이걸 실감을 못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달이 거울이 아님에도 달표면 여러분 보셨죠? 흙과 같은 먼지로 이렇게 뒤덮인 그런 표면도 햇빛을 받아서 단순히 그 먼 거리에 지구 쪽으로 반사를 하니까 지구가 그렇게 밝은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밝죠. 여러분, 보름달이 얼마나 밝은가 하면은 제가 덴버에 있을 때에, 덴버가 콜로라도 주입니다. 콜로라도 주는 덴버가 마일 하이 시티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덴버의 고도가 아마 1700m쯤 됩니다. 높죠. 그리고 로키산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산 밑이 3000m쯤 되니까 고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공기가 깨끗해서 이런 노래가 있죠. 고등학교 때 배운 노래입니다. 콜로라도의 달 밝은 밤을 뭐 걸어간다. 그래서 제가 그 덴버에 있을 때에 콜로라도의 달이 얼마나 밝은지 완전히 달빛만으로 신문을 이렇게 가지고 들고 나가서 달빛만으로 신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보름달도 그렇게 밝을 거예요. 보름달만 가지고 책에 작은 글자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반사해서 비추는 빛인데도 이만큼 밝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햇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알고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내 빛이라도 받아서 그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그 착한 빛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밤에 바다의 등대는 가까이서 보면은 그 등대 불빛이 굉장히 밝습니다만은 멀리서 보면은 깜빡이는 한 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등대 빛에 의지해서 등대가 빛을 발하면은
배들은 먼 거리에서 그 빛을 기준으로 길을 찾아서 어두운 밤에도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항해를 합니다. 자연의 경이 가운데 하나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유명한 시인 워즈워드는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은 내 가슴은 뛰누나. 늙어서도 그 무지개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뛰지 않으면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은 연세가 들어서도 가슴이 뜁니까? 안 뛰어요? 그 워드워드의 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무지개가 나오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햇빛이 비치면서 이 햇빛이 굴절되고 반사되어서 사람의 눈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분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증기가 이렇게 하늘에 있으니까 빛이 100%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반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수증기도 빛을 받으니까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자연의 경이라고 불리는 무지개가 만들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드러낼 수 있는 빛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라 할 때에 내가 무슨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작다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있는 자리에서 자기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때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회가 어둠으로 이렇게 덮여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둠을 좋아하고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고 어둡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봅시다. 옛날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호롱불을 켜고 밤에 일을 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심지어 바느질까지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호롱불의 불꽃 크기가 얼마만한지 아십니까? 겨우 여러분 엄지손가락에 손톱만 합니다. 옛날에는 그것도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심지를 이렇게 적절하게 빼서 최소한으로 빼서 불꽃의 크기를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불꽃이지만은 사실 호롱불을 켜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한 3년, 4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리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출발을 늦게 했기 때문에 대구에서 그 백무동에 도착을 하니까 점심때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점심을 먹고 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장터목 산장에 도착하니까 해가 질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어이 그 같이 간 사람이 천왕봉까지 가자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해가 질 판이고 그리고 산에서는 해가 지면은 참 난감하고 위험하기도 한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천왕봉까지 가자 해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아주 작은 전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왕봉에 도착하니까 벌써 해가 지면서 노을이 이렇게 벌겋게 지고 있더라고요. 참 그때 놀라운 경험은 지리산 전체를 제 혼자 전시낸 것 같이 둘이서, 사람들은 다 내려가고 없죠. 대신에 내려오는 길에 1시간 반 정도를 전등빛에 의지해서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 참 작은 전등이지만은 전등이 없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힘들고 아니면은 내려오지 못했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매우 작은 불빛이었지만은 편리함이나 안전함에 있어서 참 요긴하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가만히 있지 말고, 아니면은 우리가 빛이 있는데 이걸 무슨 말 같은 큰 그릇으로 덮어놓지 말고 빛을 발하라. 엄청난 사명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알고 이 사명에 충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탁하고 어둠이 만연한 죄가 관영한 이 땅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요, 우리의 모든 빛의 원천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명명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살기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